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의 교회 두 곳의 헌당식과 인도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출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둥병자 몇 명입니까? 10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신이 나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기도 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너무 놀랍고 놀라운 현상이 자기 몸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문둥병을 치료시켰구나, 예수 선생님 때문에 내가 나았다 하고서는 예수님께 도로 달려왔어요. 도로 달려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뛰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10명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 왔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에는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저주받은 병입니다. 문둥병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이 걸리면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벌건 대낮에 동네를 다니게 되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문둥병에 걸리면은 배는 고프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아니하는 이런 새벽 미명에 동네를 다니면서 문둥병자가 지나갑니다. 나에게 밥을 조금만 주십시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십시오.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 같은데 밥이나 반찬 같은 것을 담아서 내놓으면은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자기 그릇으로 옮겨 담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먹고 삽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버리게 되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제가 죄라면 문둥병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떤 문둥병자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참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면서 자기 손가락을 보니까 뭐 손가락이 없어진 손가락도 있고 남은 손가락도 있는데 내 손가락이 몇 개나 남았느냐? 8개가 남았어요. 2개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7개밖에 없어요.
내 손가락 한 개가 어디 갔지? 이불을 드시고 보니까 이불 안에 손가락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또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기 때문에 몸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이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가락 하면서 그거를 자꾸 들고서는 하나님, 이런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네요. 어찌하오리까? 이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모르고 7년, 알고 7년. 문둥병에 걸렸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7년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문둥병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썹도 빠지게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고, 심해지면은 손 마디마디가 점점 잘라져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없어지게 되고 손목도 잘라지게 되고, 발굽도 잘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깨까지 다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런 문둥병자 10명이 사람들에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치료시켜주세요 해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고 아무도 그를 살릴 수가 없으며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는데, 마침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해도 교제도 못합니다. 나를 이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건져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10명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예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치료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병을 치료시켜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고 그 중에 1명은 사마리아인, 즉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깨끗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10명 가운데 9명은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문둥병은 자기 육체만 건강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영혼까지 살아나게 됐고 그 영혼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됐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 이외에는 없다는 말이냐? 유대 백성이라면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복을 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인데 그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그래서 아버는 어디 있느냐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린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고 내 영혼을 다 바치며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인 중에 더욱 높이기 위해서 엎드려 크게 절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 주님, 내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는 영혼의 찬양을 부르기에 그 찬양에 자기도 반해가지고 기뻐 뛰며 그 영혼이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는 많은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 병 나았으면 이제 마을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갈 수 있으니 이제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 내가 병들었을 때 필요하지 예수가 지금 왜 필요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라고 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회교도들 예배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방송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은 저들은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뻗고 땅에 배까지 대서 쫙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 팔도 드립니다. 내 머리도 드립니다. 내 손, 내 발, 내 창자, 내 심장 다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화를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주께서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치료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으며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 문둥병이 가다가 다 나았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9명이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해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문둥병이 어떤 병인데, 저주받은 병인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병인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나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살인 강도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흉측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았는데 돈으로도 아니 되고 지식으로도 아니 되고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었구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되었구나. 그들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 나와야지요.
근데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절에서 그 불공 드리는 사람의 비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저는 수능을 칠 때마다 TV 화면에 뜨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 TV 촬영 기사가 먼저 절에를 보여줍니다. 그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꼭 합격되기를 비나입니다. 수석으로 합격되게 해주셔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여주고, 뭘 또 보여주느냐? 또 교회로 완전히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니까 소리는 안 들리지요. 예. 그걸 왜 똑같이 보여줍니까? 절이나 교회나 똑같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자기 신을 찾고 그 자기 신 앞에 정성을 들이니까 절이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볼 적마다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합니다. 어찌하다가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같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물론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요. 내가 병들면은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건강케 해줘,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도는 하지만은 그건 원망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 날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이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바른 기도란 말이에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해 주시기를 비나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육신 잘 되는 거, 육신 형통한 거, 육신 성공하는 거, 다 그것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새 생명을 공급해 주소서, 허락하소서, 하늘의 생명을 따라 살게 해주소서,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소서. 그러니 내가 어찌 찬송하지 않아? 내가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9명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9명이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냥 내버려두고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 찾아오너라, 너희들 다시 불러오너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저 현재 자기가 받은 그것만 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그대로 두면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영적으로서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문둥병은 우리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는 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게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예. 왜? 영적 신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내버려 두면 저들은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고 저들은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진 상태고 그들은 죽고 또 죽어 영원히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부정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는 죽음의 장소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가서 찾아오너라.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을 그대로 두면은 저 육체는 죄악의 도구가 돼요. 죄악의 도구가 돼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의 향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는 진노는 더욱더욱 쌓아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9명 찾아와서 다 같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은혜로워서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들을 찾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탄코 헛것으로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데 비와 눈이 헛것으로 내리는 비와 눈이 있습니까? 비와 눈이 내리면은 지상에서 식물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생기가 돌고 활기차고 생육이 왕성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9명 찾아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금년에는 한 사람씩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웁시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도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지 몰라요. 저도 못했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말씀은 안 하지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뭐 열매가 없으니 여러분 입장을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9명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리시며 골고루 태양빛이 비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이며 놀랍고 놀라운 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이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홉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들을 찾아야 그들의 영혼까지 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60만 질병에서 치료받으면 끝입니까? 사람은 육신보다도 영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앞에 나와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찬송해야지요. 만약에 9명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망갔던 9명을 다시 찾게 되면 저들은 육체까지라도 의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데 참 열심을 품게 됩니다. 예. 남자들 모여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는 우리 부인은 집에 있고 애인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부인에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은 애인에게 가서 느끼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흡족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찾으면은 그들이 육체까지라도 의의 도구가 돼서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들을 찾아야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당신께만 복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버려두면은 저들은 자기 죄를 마음껏 짓다가 오히려 더 큰 형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으면 몰라도 맛본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더 큰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그 영혼이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살리시는 이유, 육체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까지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까지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영혼이 살지 못하면 구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는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아버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찾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전 세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저들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예. 발등에 불이 꺼졌다고 이제는 괜찮네, 뜨겁지 않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홉이 되었다면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도 그러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9명,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찾아서 죽게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있는 99마리의 양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런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더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하늘에서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이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가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모두 10명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러 오셨지요? 감사하러 오셨지요? 무릎 꿇어 경배하러 오셨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주셨네. 십자가의 피를